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34면에 있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1절에서 12절 말씀 공독하고 같이 말씀 나누었는데 한 몇 주는 더 이 본문 말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독해 주실 때도요 좀 잘 생각하면서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에서 나는 자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느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느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내용들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다시 한번 잠시 좀 소개를 하면은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다미 성교회에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고 또 이 세상은 1999년에 종말을 맞이할 거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요, 다미 성교회에 속해 있는 신도들은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다미 성교 회관에 모여서 그날 밤 자정에 있을 그 휴거를 준비하게 됩니다. 성교회관 바깥에서는 방송국에서 많은 취재진들이 나왔고 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나와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말한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밤 12시가 되었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미 성교회관은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한 기자가 그 건물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모두 휴거되었습니까? 라고 크게 이렇게 외치자 나중에요, 창문 하나가 열리면서 한 학생 같아 보이는 친구가 얼굴을 내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휴거요? 난 원래 안 믿었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바탕 그 자리에서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질낮은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근거도 아무 논리도 없고 말한 거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무책임한 그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부끄럽게도 그들의 모습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아니지만은 슬픈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미국 땅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제가 잠시 소개하면은 1954년에 잘못된 종말론을 신봉하는 한 사이비 종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신도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메리언 키치 여인의 집에 모여서 구세주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구세주가 올 때 하늘로 휴거되어서 구세주를 만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의 집 밖에는 방송국에서요, 기자, 카메라맨들, 그 다음에 그 시민들이 있어서 정말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한 휴거가 되는 예언의 시간이 왔습니다. 12월 21일 자정이 되었습니다. 이단들이요, 휴거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밤 12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튼간 12월 21일 자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메리언 키치는 신도들에게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대홍수로부터 우리를 면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신도들은 또 그 말을 그대로 믿어서 그들의 신심이 더 깊어졌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미국의 그 심리학자였던 레온 페스팅거는 예언이 빗나갔을 때, 이렇게 종교 집단에서 예언이 빗나갔을 때 그 신도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본인을 포함한 몇 명의 연구원들이 신도를 가장해서 그 여인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근데 페스팅거는 신도들이 분명히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예언의 내용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거짓말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인지부조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인지부조화론이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믿음이나 행동이 동시에 존재할 때 보통의 사람, 이 상식을 가진 보통의 사람들은 둘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잘못된 불일치, 잘못된 내용을 제거하는데 특정 종교 집단,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별력을 상실한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었던 내용이 분명히 틀렸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믿음의 내용을 버림으로 불일치를 해소해야 되는데, 특정 종교,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인들의 신앙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론이나 근거를 세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냥 심리학자의 보고이기는 하지만은 나름요 정확하게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과 종교적인 부분을 잘 매치시킨 그러한 보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은 주님의 날이 already 벌써 임했다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고 주님의 불같은 심판이 이미 세상에 시행되고 있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이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이들의 가르침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 적잖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벌써 임했다라는 이 말을 믿는 자신들은요, 대단히 신령한,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들이고, 이 말을 믿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아둔하거나 문제가 있는 성도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재림의 문제를 놓고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가 아마 두 쪽이 났을 겁니다. 분열돼가지고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해서 교회가 아마 쪼개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이때 바울이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누가 어떻게 하여도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가르침을 하든 주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직 주님의 날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와서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게 될 때 그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내가 자칭입니다. 누가 일컬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칭 재림한 예수라고, 내가 자칭 재림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은요, 이거는 정말 그냥 일반 신앙이 없더라도요, 일반 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내가 재림한 예수,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그 중에 오는 사람들을 신도로 만들어가지고 그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성적으로 유린하는 패역한 일들이요,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사인들, 징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들 중에요,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인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건가요? 적은 사람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재림한 예수라고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은 어느 누가 와서 어떠한 이러한 가르침을 전한다 할지라도 결코 미혹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누가 이런 이야기, 내가 재림한 예수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결코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을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싶고요,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누가 재림한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또 들어볼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어떤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결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말,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있을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냥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주의 재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 불법의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배교하는,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비로소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에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적지 않은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배교,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과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믿었던 성도가 주님을 배신하는 일은 어떤 단순한 일로 예수님을 배신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어떤 좀 기분이 상했다고, 감정이 상했다고 주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성도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주어졌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활활 타는 불꽃이 마지막에 꺼지기 전에 어떻습니까? 마지막 이렇게 불꽃이 사그라들기 전에 한번 이렇게 불꽃을 확 피우고 싹 사그라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단의 세력도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히 이 땅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사단의 나라와 세력은 있는 힘을 다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 특별히 사람들 중에서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현혹합니다. 한 명이라도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온갖 노력들을 다 하게 됩니다. 어떤 공격일까요? 모르죠. 경제적인 압박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탄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초대교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지킴이 어땠습니까? 너무 살벌했죠. 그 당시 로마 황제들 가운데 지독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원형 경기장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많은 군중들이 그 성도가 그 성난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먹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또 어떤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그 정언을 밝히는 횃불로도 사용이 되었다고 그러죠. 인간 횃불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몸을 태워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요? 그 정원의 밤에 그 어둠을 밝히는 횃불로, 인간 횃불로도 성도들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문제일지 정치적인 문제일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러기에 성경은 주님은요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치명적인 병을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본의 아니게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이것만은, 다른 거는 내가 좀 신경 안 쓰겠지만 이것만은 하나님 꼭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절박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어떨까요? 이 마음이, 믿음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으시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함께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견딥시다. 이것까지도 참고 이것까지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좀 다른 거 좀 다 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돈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도 잃어버리고 뭐 건강도 잃어버리고 뭐 많은 여러 것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믿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끝까지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나고 그로 인해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요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그럼 모아질까요? 불법의 사람이죠. 과연 이 인간이 누구인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이 불법의 사람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이 불법의 사람은 한 개인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어떤 단체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통째로 어느 한 나라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궁금하죠. 근데 먼저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먼저 한번 보면은 대략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은 아니지만은 아까 우리가 3절 말씀 두 번에 걸쳐서 봤는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3절에서 불법의 사람 켜주셨네요. 불법의 사람을 따로 뭐라고 또 표현하나요? 그렇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번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면서 날카롭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좀 욕 비슷하게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독사의 자식들. 제 톤으로 말하진 않았겠죠. 좀 하이톤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상상해서 들으셔야 돼요.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 또한 당신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허부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나오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이 독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의미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독사처럼 교활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불법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때에 본인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4절에 있습니다. 한번 4절 보십시오. 4절에 여기서 그는 불법의 사람입니다.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누구라고 내세운다고요? 하나님이라. 여러분 불법의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교만이 아니고요 지극히 교만한 사람. 어느 정도로까지 교만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구약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비슷한 사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두로의 왕입니다. 여러분 두로는 나중에 여러분 그 지도 한번 보세요. 이 두로는 지중해 동쪽 위쪽에 위치한 도시국가인데 작은 도시국가였지만은요 그 위치 자체가 무역업을 동과 서를 연결하는 무역업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막대한 그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이 두로는 비록 큰 도시국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많은 재물을 소유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두로 왕의 교만은요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성경이 소개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 왕의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 두로를 심판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에스겔서 28장에서 두로 왕의 교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그럼에도 하나님처럼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4절에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다. 근데 그 교만의 극치가 어디까지 있는가 하면은 본인이 사람임에도 사람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국은요 멸망임을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주의 날 전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과 같은 채 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박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 그러나 그 불법의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어찌 보면 영원한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같이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합니다. 아니, 교만한 사람을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을요, 물리치세요. 하나님 외에 그 비슷한 마음을 갖고 도전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no mercy,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단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성경대로요, 성경에서는 사단을 일컬어서 거짓의 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는 표현 안 했지만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그 교만의 아비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조상이 되고 교만의 조상이 됩니다. 사단이 하는 모습이요, 하는 일과 모습이 그렇습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됐고 거짓이라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그런 교만.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요, 내가 본의 아니든 뭐든 간에 거짓말을 그냥 별반 생각 없이 이렇게 막 하는 거는요, 죄송하지만 본의 아니게 정말 사단의 종 노릇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한다라든지 신앙생활 안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결코 하나님이 그 모습 인정하지 않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의 하루는 젊은 수도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수도사는 수도원 들어오기 전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고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들어올 때부터 이 수도원에 아주 소문이 자자하게 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젊은 수도사가 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나이든 수도사가 그 수도원에서 이렇게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젊은 수도사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든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복에 여기 이렇게 딱딱한 좀 흙이 있는데 좀 여기다가 좀 물을 좀 부어달라고.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뭐 딱딱한 그냥 흙이니까는 물이 그냥 그 옆으로 다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그때 이 나이든 수도사가 가지고 있던 망치를 가지고 그 단단한 흙덩어리를 막 이제 깹니다. 이렇게 깨가지고 많이 부스러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그 흙을 모아가지고 한 번 더 요청합니다. 물을 좀 여기다가 한 번 더 부어달라고. 그때 이렇게 물을 부으니까는요, 물이 어떻게 되나요? 비로소 그 흙 속에 이렇게 다 스며들게 됩니다. 그때 노 수도사가 그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군.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야. 우리 역시 마음이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지.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얘기한다. 그 마음이 깨어져야, 그 마음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요, 단단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그냥 다 옆으로 새버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단단해진 마음, 드라이해진 마음을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어떤 교만한 부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참 지혜로운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도 도전하고 깨닫게 하는데 그 교만한 마음을 잘 캐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그 성도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허락합니다. 고난의 망치를 가지고라도 그 마음을 깨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질병이라는 망치일 수 있고, 자녀라는 망치, 돈이라는 망치, 내 진로라는 망치,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망치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부수실 때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미워서 우리 삶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한 마음, 그 단단해진 마음이 부서져야만 그 안에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은밀한 중에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실로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내 옷을 찢고 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서 그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